정체성이라고 하는 말은 나는 누구인가 이런 뜻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우리가 각자 이름이 있습니다. 그 이름에는 이름의 뜻이 있는데 이 이름의 세 글자로 자신이 누구인지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이름 안에 있는 뜻으로 저는 이런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훨씬 그 사람을 잘 알 수 있는 것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성입니다. 누구누구의 아버지, 아무개의 딸, 나는 어떤 직업, 어떤 신분, 내가 하는 일은 이러한 일, 아무개의 남편, 아내, 할머니, 이런 이야기들은 이런 명칭들은 사회 속에서,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과 어우러진 무리 속에서 그 사람의 위치나 관계들을 이야기하는 말이죠.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구나, 이것을 분명하게 알게 되고 명확하게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정체성은 곧 관계성이라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그리스도와의 관계 속에서 나옵니다. 그리스도와의 관계 속에서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 또는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성도, 또 그리스도인, 또 기독교인. 그리고 요즘은 조금 좀 이중적인 의미로 쓰입니다만 원래 교인이라고 하는 말도 다 같은 의미입니다. 나는 예수님과 어떤 관계인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관계를 나는 예수님과 맺고 있는가? 또 그렇다면 나는 과연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인가? 이제 이런 질문이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또 조금 더 나아가서 나는 그렇다면 하나님과 어떤 관계인가?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하나님께 순종하고 나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기에 거리낌이 없는 사람인가? 나는 하나님과 정말 친밀한 사이인가? 아니면 하나님과 좀 어색한가? 교회 다니지만 하나님과 어색한 관계 속에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요즘 그래서 교인들이라고 하는 말이 약간은 그런 의미에서 신앙인과 성도와 교인이라는 말로 약간 좀 구별해서 사용하기도 합니다. 또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말이 아직은 좀 어색하게 들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인가? 또 이런 관계 속에 있는 분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방금 드린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교회 다니는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과의 관계,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 정체성이 정해지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면은 앞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성도로 살고 싶은 사람이라면, 또 나는 그 이름으로 불리어지고 싶은 사람이라면 이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또 나는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기 위해서, 하나님과 더 친밀한 관계를 만들기 위해서 어떤 신앙적인 노력을 해야 하는지 그것을 깨닫게 되고 또 깨달은 부분을 노력해 나가는 과정이 신앙생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체성에 대한 이러한 의미와 개념을 우리가
좀 분명히 이해하면서 오늘 말씀을 읽어볼 때 우리는 왜 예수님이 이런 질문을 하셨는지, 또 베드로의 고백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를 알게 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말은 베드로가 예수님께 했던 유명한 고백입니다. 신앙 고백입니다. 예수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으로 제자들을 데리고 가셨습니다. 이 빌립보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곳은 마태복음 16장과 마가복음 8장 두 곳에 나오는데요. 이 성경은 같은 사건을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일어난 일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이, 이 사건이 전부입니다. 예수님께서 여기를 몇 번 다녀가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가운데에서 예수님은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제자들과 함께한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 시간이었는가 하는 것을 성경이 가르쳐 준다는 것입니다. 이 가이사랴 빌립보는요, 헐몬산이라고 하는 굉장히 큰 산의 끝자락에 위치합니다. 남쪽에 위치합니다. 그래서 이 헐몬산에서 지하로 스며들었던 그 물이 이곳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솟아나와서 여기에서 이제 요단강의 근원 중에 하나를 형성합니다. 그럼 헐몬산은 이제 어떤 산인가? 이건 이스라엘의 한참 북쪽에 위치한 산인데요. 해발 약간씩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해발 한 2,800m 이상 되는 상당히 높은 산입니다. 이 백두산의 높이가요, 우리나라에서 남북한 합쳐서 제일 높은 산이 백두산인데, 백두산의 높이가 남쪽의 주장과 북쪽의 주장이 좀 다른데 대략 한 2,750m 정도? 남쪽은 조금 더 우리 남한은 낮게 보는데 이런 정도의 산이 백두산이니까 헐몬산이 얼마나 큰 산인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백두산보다 훨씬 더 높으니까요. 이스라엘에는 비가 많이 내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헐몬산 쪽은요, 비가 많이 내립니다. 연간 강수량이 한 1,500mm 정도 되니까 우리 한국보다 비가 많이 내립니다. 그런데 이 헐몬산은 주로 겨울에 비가 많이 내리는데 이제 산 정상에는 눈이 많이 내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도 스키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 헐몬산에서 스키 타기 이런 것도 이제 찾아보면은, 검색하면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산이 워낙 크고 높으니까 이 겨울에 내렸던 눈들이 이제 여름까지 녹지 않고 남아 있는데, 여름철이 다가오면서 서서히 이 눈이 녹으면서 그 물이 이 이스라엘의 토양상 지하로 이렇게 스며들어 갑니다. 그리고 땅 속으로 스며든 물이 산 기슭에서 솟아나는데, 이 바위산 기슭에서 물들이 많이 솟아나와서 이것이 요단강으로 흘러가고, 또 이런 그 물들이 솟아나옴으로 인해서 아름다운 경치를 만드는 지역이 이제 이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가이사랴 빌립보, 또 그 다음에 단 지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헐몬산의 이 눈들이 요단강의 기원이 되는구나, 우리가 이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요 지점에, 물이 솟아나는 지점에 가이사랴 빌립보가 있습니다. 이 가이사랴 빌립보는 경치가 좋고 휴식을 취하기에 아름다운 장소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상당히 많은 시간을 보낸 어느 날, 예수님이 이 제자들과 함께 보낸 시간들과 또 제자들과 함께 보낸 여러 가지 날들이, 사건들이 어떤 의미인지 이런 것을 좀 생각하기 위해서 가이사랴 빌립보로 제자들과 함께 여행을 가셨습니다. 물들이 솟아나고 또 산이 있어서 바람이 불어오고 또 나무들이 많은 그곳에서 예수님은 잠시 쉬면서 이제 숨고르기를 하십니다. 우리식으로 생각하면 이제 수련회 같은 것입니다. 경치가 아름다우니까 자연스럽게 마음도 평안해지고
또 그러다 보니 서로 마음속에 있는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나눌 분위기가 만들어집니다. 가끔 텔레비전이나 이런 데 보면 가족들이 막 서로 갈등하고 서로 감정이 아주 날카로워져서 부딪히고, 이런 가족들이 일상에서 지친 마음을 휴식하기 위해서 어느 경치 좋은 곳에 여행을 가서 거기에서 모닥불을 피워놓고 고구마나 감자를 구워 먹으면서 그동안 쌓였던 그런 마음속의 여러 말들을 이야기하며 서로의 마음과 고민과 아픔을 이해하면서 다시 새로운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꽤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과 좀 비슷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도 조용한 장소와 시간이 필요한 적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자들과 함께 그런 장소를 찾았습니다. 이러한 장소로 바로 가이사랴 빌립보가 적격입니다. 경치 좋은 곳에 와서 그동안 살아온 시간들, 또 우리가 함께 했던 사역들, 일들, 또 되새기고 음식을 나누고 또 교제하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제 질문을 던집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는 것 같으냐? 이렇게 물으십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는 것 같으냐? 제자들도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들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예수님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들었던 이야기들을 예수님께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병든 사람들 고치고 또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의 친구와 이웃이 되어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예수님이 이런 분인 것 같다. 또 그동안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런 분인 것 같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런 모습에서 세례 요한 같은 모습을 봅니다. 또 다른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이런 모습에서 옛날 엘리야 선지자 같은 모습도 보고, 또 어떤 사람들은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의 모습도 보는 것 같습니다. 세례 요한이나 엘리야나 예레미야 이런 선지자들은 뭐 많은 기록이나 그런 수의 책을 쓰거나 또 부유한 삶을 산 것은 아니지만 사람들의 인정을 받던 선지자들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만큼 인정하고 있고 예수님을 그만큼 좋아합니다. 이제 이런 뜻을 제자들이 전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예수님에게서 세례 요한 같은 모습, 또 엘리야처럼 아주 강력한 능력으로 사역을 감당하는 모습, 또 예레미야처럼 아픈 사람들, 힘든 사람들, 또 시대적인 아픔과 사회의 상처들을 끌어안고 기도하는 모습, 또 이런 모습들을 예수님에게서 보고 싶어 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이야기를 들으시고는 이제 다음 질문을 던지십니다. 사실은 이 질문이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렇다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이게 무슨 뜻입니까? 너희들은, 나의 제자들인 당신들은,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스승과 제자의 이러한 그 관계성을 이야기하는 거죠. 나의 제자인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이 질문을 듣고 아마 제자들 사이에 약간의 침묵이 흘렀을 수 있습니다. 제자들이 그 질문을 듣고 좀 멈칫했을 수도 있고,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습니다만 다른 제자가 다른 대답을 또 먼저 했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베드로의 대답이 나오죠.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가 이 대답을 하고 난 뒤에 조금 침묵이 흐르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누가 베드로에게 이런 멋있는 대답을 하도록 가르쳐 주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의
대답을 듣고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에게 이 말을, 이 대답을 가르쳐 준 분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에게 이 대답을 가르쳐 준 분은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친히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시다, 이렇게 부르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리스도이다, 이 의미도 함께 담고 있습니다. 다윗 가문의 자손들 중에서 메시아, 그리스도가 나타날 것이다, 그렇게 예언이 되어 있는데 바로 내가 그 예언의 당사자이다. 내가 바로 그 예언을 통해서 나타날 그리스도이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먼저 주님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말을 했고, 또 이어서 예수님이 동시에 이 말을 그대로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마치 자신이 누구인지 모르는 것처럼 제자들에게 물어보셨습니다.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예수님께서 자기의 정체성에 대한 질문을 제자들에게 던지신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 질문의 내용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는지 물어보시면서 제자들과 예수님과의 관계를 분명히 하기 위한 질문이었습니다. 복합적이고 이중적인 의미가 있는 질문이죠. 그러니까 신앙인의 정체성은요,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출발한다, 이것을 가르쳐주고 느끼게 하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어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누구인가 하는 이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내가 무엇을 하며 살 것인가, 내가 살아가는 삶이 어떠한 삶이 될 것이고 어떤 의미로 가득 차 있는 것인가를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내가 누구인가 하는 이 질문이 우리에게 시원하게 해결되기 위해서는 내가 예수님과 얼마나 어떤 관계에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정리가 되어야 됩니다. 내가 얼마나 예수님과 친밀하고 건강한 관계 속에 있는가, 이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지 못한 사람이 악령으로부터 창피를 당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바울이 성령 충만해서 능력을 나타내고 병든 사람들도 고치고 귀신 들린 사람도 낫게 하니까 유대인들 중에 스게와라고 하는 제사장의 아들들이 예수님의 이름만 팔면 나도 저런 기적을 일으킬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귀신 들린 사람에게 가서 내가 바울이 이야기하는 예수의 이름을 빌려서 말하는데 물러가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자, 그런데 그 악령 들린 사람이, 이 귀신이 그 사람을 물끄러미 쳐다보더니 야,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희들은 도무지 모르겠다, 너네는 누구냐? 그러면서 그 스게와의 아들들을 힘으로 깔아뭉개 버렸습니다. 이 귀신 들린 사람이 힘이 세니까 아무도 당하지 못한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과 올바른 관계가 정체성이 성립되지 않은 사람이, 예수님과 바른 관계 가운데 있지 않은 사람은 언제든지 귀신으로부터 창피를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의 바른 관계가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또는 교회 밖에 요즘은 예수님에 대해서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은 아무도 없어요. 교회 나오지 않는 분들도 예수님에 대해서 다 압니다. 그런데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것, 그것으로는 부족한 게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것, 그건 내가 예수님과 어떤 관계 가운데 있다는 뜻이 아니에요.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예수님을 내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아, 나 그 사람에 대해서 잘 알아. 요즘 여러분 검색해 보면 다 나옵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알아야 하고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인지 이것을 내가 베드로처럼 분명하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가 했던 이 고백이 예수님과 자신과의 관계 속에서 주님은 나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것을 베드로가 이야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가 신앙생활 하면서 나에게 있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이것을 나의 언어로, 나의 말로, 나의 삶으로 고백하고 선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예수님과의 관계가 이제 분명해지면 그 다음에 나의 정체성이 발견됩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을 말씀하셨어요. 그 전에 베드로의 이름은 시몬입니다. 바요나 시몬이라고 하는 말은 요나의 아들 시몬아, 이런 말입니다. 시몬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들으셨다. 그런데 그 시몬의 이름 위에 예수님이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을 얹어주십니다. 나의 이름 위에 예수님께서 어떤 이름을 얹어주실까? 우리가 이것을 여러분 기대하고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 이게 헬라어로 반석, 바위 이런 뜻이거든요. 이 말로 예수님은 베드로라고 하는 그 말로 이 앞으로 베드로의 삶이 어떻게 될 것인지 베드로의 정체성을 명확하게 규정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끔 게바라고 부르시는 표현이 있습니다. 게바는 반석이라고 하는 뜻의 아람어입니다. 당시에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사용했던 일상적인 말은 아람어였습니다. 근데 신약 성경은 헬라말로 기록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신약 성경에 반석이라고 하는 뜻의 베드로와 게바가 같이 나옵니다. 아, 이거 다른 말 아니야? 그렇지 않습니다. 같은 말인데 언어가 다른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시몬이 예수님을 바로 고백하게 되자, 예수님과의 관계를 바로 자기의 말로 고백하게 되자, 올바른 관계를 이야기하게 되자 시몬은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반석이라고 하는 이 이름이 이제 베드로의 정체성이 된 거예요. 어떤 의미예요? 살아가면서 어떤 삶의 풍랑이나 어려움이나 유혹이 와도 베드로는, 반석은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그의 믿음은 견고할 것이다. 이렇게 베드로라는 이름을 주시면서 축복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과 어떤 관계인지 정리된 이후에 내가 누구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답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은 바로 예수님과의 관계를 떠나서는 상상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지만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나는 누구인가? 이 질문을 받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당신은 누구인가? 이 질문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바른 관계를 통해서 예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바른 정체성이 주어지는 것이고, 시몬이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을 얻은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여러분의 말로 고백하는 주님에 대한 참다운 믿음의 고백 위에 여러분의 삶에 대한 정체성을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시는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왜 신앙생활에 더 욕심을 내고 더 사모하고 신앙생활을 더 깊이 해야 하는지, 바로 이 이유 때문이에요. 왜 우리가 예수님을 더 많이 배우고 왜 우리가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만나야 하는지, 바로 이 관계성과 정체성 때문입니다. 덕신제일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느냐? 예수님 잘 믿는 교회, 예수님 바로 아는 교회, 예수 따라 사는 교회. 이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정체성이 흔들리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참된 신앙은 무엇이며, 바른 신앙은 무엇이며, 교회는 무엇이며, 나에게 하나님은, 예수님은 누구이신가? 이 믿음이 흔들리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성을 형성하게 될 때,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성을 형성하게 될 때, 그때 우리의 정체성이 명확해지고, 나는 교회 안에서도 교회 밖에서도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과 선언을 분명하게 할 수 있게 됩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 마음에 감동하셔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주님을 더 사모하는 마음이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삶에 점점 더 크게 자라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또 여러분이 그 가운데에서 살아가면서 채워지는 모든 삶의 내용들이 신앙이라고 하는 신비로 가득 채워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